구원받을 때 보면 강할 때일까요? 약할 때일까요? 약할 때요. 멸시받을 때요. 업신여김 당할 때요. 억울할 때고 어두울 때요. 낮아질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왜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낮을 때, 약할 때, 천할 때 구원해 줬어요. 왜 하나님은 백마 타고 가도 되는데 왜 나귀 새끼 탔을까요? 낮은 곳에 계신 분이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모습은 나귀와 같은 묶여 있었고 매 있었던 나귀였습니다. 짐이나 싣고 다녔던 나귀였습니다.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 찬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자기 지혜로 된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선 줄 알아요. 그때는 주님이 내려버립니다.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들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지만 오히려 거룩 위에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아니라 그로 인한 생명이 역사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 속에 항상 기쁨을 더 간직하게 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 그 속에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런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주님께서 그 속에 계신 거예요. 좌우에 잠깐 보실랍니까? 좌우에 잠깐 보세요. 그 속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뭐 죄인이 있겠지 뭐. 구원받은 죄인. 의인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속에 누가 타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실까요? 그의 왕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와 함께 계십니다. 왕이 그 속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옛날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는 누구뇨? 누구기는 낙이지 뭐. 누구뇨 그 말은 낙이 보고 한 말입니까? 낙이 왜 타신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계신 왕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를 귀히 여겨주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귀히 여겨줍니까? 주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마태복음 2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선자에게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주님이 직접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무슨 왕이냐? 특별히 겸손하여 겸손의 왕인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게 명령하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앵간하지 않으면 왕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 낮추면요 편안해요. 은혜와 평안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다퉈요. 불만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때 참 겸손합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왕이 없어져 가요. 주님이 쓰시려고 부름 받고 주님 앞에 세웁니다. 처음엔 겸손합니다. 시간 지나면 왕이 없어져 가요. 내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겸손한 존재일까요? 교만한 존재일까요? 원래부터 들나귀와 같은 성품이 있는 육신이 있습니다. 집나귀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 위에 주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의 새끼를 탔도다. 짐을 싣고 다니던 이 보잘것없는 매에 있는 나귀가 제자들의 손에 풀려서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가장 존귀한 왕으로 그 나귀 위에 올라타셨고 주인이 함께 동행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죠? 예루살렘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인생 속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겸손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의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욕을 당하게 하여. 그런데 겸손하면 지혜를 주시고 칭찬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케 해서 순종케 하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낮춰서 시험해서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나를 대항하고 부모가 나를 치고 아내가 나를 대적하고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혹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삶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낮춰서 지혜와 은혜를 메물게 하고 주님이 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어려움 과정을 건너간 것은 나를 낮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구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천국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그 겸손한 나귀의 모습처럼 낮춰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그랬어요.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다. 볼품 없지요. 왕은 백마를 타야 되는데 화어른 마차나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낮고 천한 짐의 새끼를 짐 싣고 다녔던 새끼를 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마음을 낮춰서 함께 울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권세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교제할 때는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고 그들 위에 올라타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나귀 새끼들이네. 무명하고 속이는 자 같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이 모였네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먼저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인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시편 147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누굴 붙잡아 주시냐?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권이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거야. 주인이기 때문에 붙잡는 종이 있는 겁니다.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름다운 루시퍼가 마귀가 됐습니다. 교만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붙잡아 주시냐?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가 제가 말이다 착각하면요 뛰어요. 그럼 주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귀예요. 시편 149편 4절에 14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왜? 겸손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백성들입니다. 양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왕을 모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풀어내게 끌고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들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어요. 겸손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딱 보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혀 나가세요. 욥기 22장 29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 나를 낮추시는구나. 많은 까닭 없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진 바다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높이게 해주실 때가 올 것이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하기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항상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요. 마태복음 21장 돌아가세요.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나귀 위에 얹어줘요. 겉옷을 또 길에 딱 깔아줘요. 그리고 앞에서는 찬송하고 뒤에서는 큰 무리가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여기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나귀의 눈에는 왕이 안 보입니다. 나귀 눈에는 호산나는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따르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고 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죠. 자기가 왕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시험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귀 시험은 더 강합니다. 나귀의 어리석음, 나귀의 무지, 나귀의 착각은 왕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겉옷을 펴드리고 나무가지를 베어드리고 그리고 찬송해 줍니다. 나귀는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모시고 예루살렘 성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해요? 어려워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천국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 나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귀는 자기 앞에서 뒤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자기를 향해서 길을 옷 깔아서 펴줘요. 자기를 뒤에서 따라주네.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세요? 못 쓰세요? 주님이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 나귀의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걸 자주 봅니다. 가끔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버리셨다. 주님이 버린 겁니다. 왜죠? 교만해서입니다. 왜일까요? 왕을 섬기지 않고 나귀가 왕이라고 착각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무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마귀 시험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왕을 내 마음에 잊어버릴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 끼우뚱끼우뚱 되는 이유가 구두에 작은 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다가 길에다 넘어질 때 바위에 넘어집니까? 작은 돌에 넘어집니까?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바위 보면 피해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작은 돌을 못 보니까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세상에 하루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시나요? 작은 눈부터 떠야 돼요. 눈부터. 이게 인생의 처음 시작이 눈 뜨는 거라니까요. 작지만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인생의 제일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때 뭐부터 하시나요? 눈부터 감아요. 작은 건데 생사를 움직이는 것뿐만 삶의 기쁨과 만족을 좌우하는 게 눈이라니까요.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 어둠이 들어갑니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을 때 뭐부터 감아요? 눈부터 감지 뭐. 그 눈이 밝을지어다. 눈이 주님 앞에 밝은 것. 배가 지나가다가 왜 차추되냐? 그 작은 산호초가 걸린 게 아니라 그 밑에 큰 것이 있는데 작게 보여서 걸려서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깃털 하나를 던져보면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걸 통해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신호등 빨간색, 파란색, 그가 작은 빛이지만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걸리는 거 아시지요? 안 그래요? 그게 내 생명이 걸려있다니까요. 이걸 무시하면 사고 나서 자칫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주머니에 지갑이나 자동차 키를 꼭 찾고 가시죠? 핸드폰까지. 왜요? 작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게 뭐냐? 겸손이에요. 작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불의 삭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침을 금지하였느니라. 오죽했으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선자를 미친 걸 금지시켰겠어요. 선자 돈을 사랑하고 거짓된 걸 사랑하니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미친 것을 금지시켰답니다. 나귀를 죽이려고 그러지요. 발람이 선자가. 하나님이 나귀를 여러 번 쓰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는 나귀 새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길에 제자들의 옷이 깔려 있습니다. 앞에서 찬송해 줍니다. 뒤에서 따라갑니다. 나귀는 길 잃을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빠질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이 아니라 왕을 모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나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들을 때, 아, 내 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다윗의 자손이 내게 올라타셨구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갈 때 온 성이 소동합니다. 누구 때문에 소동하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는 것이 나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많다고 우리 때문에 소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 모시고 가잖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핍박과 분쟁.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의하게 하람이니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주님 모시고 집안에 들어갑니다. 핍박이 있고 출교당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 인도하신다 가면은 소동은 일어나도 호산나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애기 나귀는 길 잃을 염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예루살렘이에요. 나귀의 인생이 아니지. 나귀의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왕인데 뭐.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할 것은 딱 하나. 겸손과 순종 잊지 않고 내 위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소욕을 하나님께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